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요. 배태윤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약 한 70세 어르신이셨습니다. 아침에 오면 교육자들이 이제 매주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나가는데요. 근데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70세 정도의 어르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회를 요즘 안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엔 다니셨거든요. 예전에 다녔는데 요즘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뭘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폐지를 막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군요. 저는 여기 행복의 경기에 목사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저에게로 오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급히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사과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그래서 나갔는데 그분을 뵙지는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주일날 이른 아침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하시는 그 분을 보면서 제 마음 가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한다면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위로받기 원한다면 상담소로 가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왜냐하면 교회는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오면 그럼 돈을 못 벌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안 돼. 위로가 안 되면 그러면 어려워요. 교회를 떠나게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사모해서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왔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러면 위로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서가 자꾸 바뀌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실패. 자, 요셉의 첫 번째 실패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죠. 우리 제인이는 혹시 친구들이랑 이렇게 싸워본 적 있어? 있죠. 그럼 막 되게 마음이 상하죠. 목사님도 있어. 자,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이나 또는 가까운 가족들이나 또는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받을 때 참 그게 오래가요. 근데 요셉이 첫 번째로 받았던 상처가 바로 형들에게 받은 거예요.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넘긴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패가 또 나오는데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위 공무원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에서 승승장구하게 돼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성공적인 인생을 끝까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모함을 받잖아요. 모함을. 이 요셉이 잘생겼던 듯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데 나는 너랑 같이 거기 있지 못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거부해요. 그때 이 여인이 되려 요셉을 감옥에 넣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를 거탈을 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망하거나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만큼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수예배를 통해 흔적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흔적, 또 기도의 흔적, 삶의 흔적, 이 흔적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흔적만큼 분명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요셉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누구 꿈이에요? 네, 내 꿈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꿈인데 내 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입만 열었다 하면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형들의 마음을 미움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셉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 요셉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죠. 그죠? 그 변화는 뭐였냐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겁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요셉의 삶이 바뀌었는데 왜 또 다른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을까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사모님을 통해서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 준비를 다 하시고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눌린 자국이 안 없어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눌린 자국이 안 없어져요. 제인이 자국 일어나면 얼굴에 자국 날 때 있지. 근데 계속해서 금방 없어져. 금방 없어지지. 자국이. 금방 없어져. 왜냐하면 너는 피부 탄력성이 좋은 거야. 제인이 엄마는 어떠세요? 요즘에 하고 나면 자국이 좀 천천히 없어지죠? 네. 사모님 때쯤 되면요, 1시간이라도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자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 자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자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막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중학교 아이들이 아주 은혜를 받아서 막 아주 뭐 교회 내에 막 새로운 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네, 막 은혜를 받아서 막 교회도 오면요, 예전에는 교회 가서도 막 버즈 노래 부르고 막 자기들끼리 막 어디 가고 막 이랬는데요, 요즘에는 찬양이 막 흘러 넘치고요, 모이면 큐티예요. 네, 중등부 애들 막 모이면 큐티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교육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자국이 흔적으로 변화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오래 했는데요, 중고등부 때 가면요, 그렇게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럼요, 그날 밤에 막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그런 시간을 막 가져요. 그리고 나면 그 주간에 꼭 놀라운 일이 발생이 돼요. 뭐냐면 어머니들이 와서 놀라세요. 목사님 또는 전사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그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로부터 한 3주 정도 지나면 부모님이 꼭 와서 얘기하세요. 약발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한 3주만 지나면요, 다시 돌아가 봐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자국이지만 그것이 곧 흔적이 되는 때가 옵니다. 요셉이 한번 고난을 겪은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고난을 주세요. 왜일까요? 그것은 요셉의 삶이 자국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국이 아니라 1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흔적으로 남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요셉은 30살이 될 때까지 그는 노예와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의 모습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가 30세가 되어서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끝나는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내요. 그래서 그는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흔적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그 문제는 하나님의 흔적이 임하는 순간 반드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 흔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흔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들어서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흔적을 가졌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흔적 없는 자국뿐인 인생을 살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흔적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이 흔적. 그럼 요셉에게 나타났던 이 흔적은 뭘까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흔적이었어요. 요셉이 경험을 한 거예요. 형들한테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때 요셉이 왕한테 나는 끝났다 막 이런 마음이 든 거야. 나 이제 망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니까
노예의 삶의 자리에서도 놀랍고 위대한 일을 경험했던 요셉,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끌려간 다음에도 요셉은 그렇게 살아내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흔적을 가졌고, 그리고 그 삶의 흔적대로 살아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초조하고 여전히 두렵습니까? 요셉은요, 감옥에 갔지만 초조해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흔적이 중요해요. 여러분, 남에게 듣는 이야기는 자국으로 남아서 사라지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해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경험해야 놀라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나의 문제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떡 맡은 가난자가 술 맡은 가난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치면은 그럼 떡 장사나 뭐 술 드리는 사람이 여기서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왕 옆에서, 가장 왕 옆에서 이 정무수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왕 옆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역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어쩌면 이 술 맡은 가난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왕과 함께 왕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같이 술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떡 맡은 가난장은 누굴까요? 여러분, 왕의 가장 최측근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밥을 해드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왕에게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사흘 만에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끝날 겁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사흘 만에 다시 전직으로 복귀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요셉이 매일의 삶에 충성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아서 만약에 감옥에 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는요, 사안에 중내 얘기할 거예요. 억울하네 아니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셉이 감옥에서 성실하게 살아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낸 요셉에게 간수장, 즉 감옥을 총괄하는 사람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더라. 죄수잖아요, 죄수. 근데 죄수에게 맡길 만큼 그는 삶을 살아냈더라. 여러분, 호들갑 떨지 마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막 죽을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따라할 거,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한번 들을까요? 고단한 인생길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어진 내 삶 속에,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요셉의 고백이 이랬던 거잖아요. 요셉이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확신했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지키신 것처럼, 내가 비록 감옥에 지금 있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거다. 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매를 맞고 여러분 고문이랑 고문은 다 당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근데 억울했을 법한 이 요셉이 그래도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간수장이 그에게 그 일을 맡겼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떡 같은 간원장과 술 같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들갑 떨지 마세요.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여러분 사람 찾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도 감리교 신학대학원의 그 졸업반 학생들이 9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요. 그러니까 목회로 나가기 전에 과연 목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와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종 목회자들도 오거든요. 목회자들도 와서 이제 어려움들과 눈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다 보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그냥 얘기해 줍니다.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 네, 저에게도 있었던 눈물의 상황들, 아픔의 상황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참 인간들이 이상해요. 인간들이 이상한 게 우리 교회가 잘된 얘기를 할 때는 근심이 깊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웠던 일은 얼굴들이 환해져요. 그러면서 꼭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게 힘드셨군요. 그럼 얘기해요. 아니 힘들었다기보다는 나한테도 뭐 그런 일이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라고 부흥하는 교회에서 모두가 다 의견을 동의하고 모두가 다 목사님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전도사 시절에 20년 전부터 쭉 그 힘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쭉 해줘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럼 환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줘요.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비록 지금은 눈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오늘 요셉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꿀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그가 꿈을 해석하게 되고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라요. 제가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한 여인이 그 해협을 건너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십 킬로를 건너는 거예요. 35킬로 정도를 건너는 겁니다. 35킬로를 건너는데 이 35킬로를 건너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요. 근데 앞에서 코치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다 왔어. 좀만 더 힘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35킬로를 건너가는데 근데 앞에 안개가 쫙하게 낀 거예요. 야, 다 왔어, 힘내, 할 수 있어. 근데 이 여인이 어디서 포기했냐면 35km를 가야 되는데 34.2km에서 포기해요. 몇 미터가 남았을까요? 800m가 남은 거예요. 35km를 달려갖고 이제 1km만 더 가면 되는데 근데 이 여인이 포기했어요. 그다음 물었어요. 왜 포기했느냐?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코치가 계속해서 다 왔어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다 왔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짜 800m 남았다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1km만 더 가면 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아쉬움을 보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텐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하여 포기하고 낙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오늘 요셉이 10대에 시작하여 30살까지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살아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따라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 그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해석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 없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해석은 누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경험해봐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봐야 돼요. 내가 경험해봐야 그래야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 때문에 술 맡은 가녀가 떡 맡은 가난장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줄 때 지식적으로 가르쳐줘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많았지만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의 형들은 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험돼야 돼요. 오늘 요셉이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박반장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반장이라는 분이 저희 감리교 이 새송교회 목사님네 교회에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박반장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성실한지 온 동네 쌤이 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24시간을 일하는데 그 중에서 10시간이 쉬는 시간이랍니다. 근데 그 10시간에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새송교회 목사님이 가서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곳에 사는 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로 내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을 진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동네에 뭐라고 소문이 퍼졌냐면 이렇게 소문이 퍼졌답니다. 그 박반장이라는 사람이 역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들을 헌신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대요. 그래서 이 새송교회 목사님이 그를 만나서 물었대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건 사람들이 잘못 알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새송교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믿음이 있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데 세상 가운데서는 거짓말하고 교회에서는 정직한데 세상 가운데는 속이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로운 얼굴로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정에서 자꾸만 불화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의 사람답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오늘 요셉은 그런 거예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한 가지를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요셉이 확신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흘 만에 당신이 다시금 왕의 가장 최측근이 될 겁니다. 그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는지.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같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일이 끝난 다음 2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떡없는 가난자는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석상과 같이 23절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얘기한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전직이 회복됐고 떡 맡은 간원장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기억하더라, 기억하지 못하더라? 네, 기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요셉의 세 번째 레슨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요셉은 생각했을 거거든요. 내가 꿈을 해석해주고 이 사람이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나를 살려주겠지. 나를 꺼내주겠지.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더라. 잊은 정도나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41장 1절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만 2년. 여러분,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 동안에도 절대로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2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셨는데, 근데 요셉의 2년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현이도 한번 잘 맞춰봐. 요셉이 그 약속을 지키겠지라는 마음으로 2년을 기다리는데 이제 잊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요셉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속상했을까요? 너무 어려우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이건 강사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던데, 요셉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완전 속상했을까요? 얘도 얘기하잖아요. 속상하다는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올 때 우리의 마음처럼 요셉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냈더라. 성경에 그 2년 동안 요셉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이런 내용 나오지 않고 그는 여전히 살아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지만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술 맡은 간원장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2년 후에도 요셉은 여전히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2년의 시간을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다 오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10년의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이 10년, 15년의 시간을 지냈지만 그가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실 거예요. 어깨 움츠러들지 마세요. 어깨 쫙 펴세요. 여러분, 눈물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는 곧 떠나게 될 것이고 끝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도 눈물이 다가와도 아픔이 다가와도 고단해도 아파도 살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만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10년이 지났을 때 다윗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80세가 되어서 4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모세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거예요.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 잘해서 이거 써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도 힘들고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2절입니다. 그리고 후렴이에요. 한번 후렴 띄워주시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후렴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살겠습니다. 요셉처럼 저도 아프고 저도 두렵습니다. 요셉처럼 막막하고 제 마음에도 어떻게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2년의 시간이 지난 후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요셉과 모세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저를 들어 써달라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시간 속에 주의 뜻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할례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요셉의 2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난도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옵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